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양은 항상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덜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덜 반짝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적은요,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또 두렵게 하는 마귀 사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딱 한 번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딱 두 절로 말할 수가 있다면 야베스처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서요, 마치 그의 묘비명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기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야베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히브리어의 의미로는요, 고통 중에 태어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쯤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상당히 고통 중에 그 야베스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야베스 너는 고통 중에 태어난 자야,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기 인생 가운데 다가온 이러한 불행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뜻 보기에 이 세계 강구는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는요, 거대한 기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의 이름처럼 야베스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저도 저희 딸 윤설이를 낳게 되었을 때 윤설이의 이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자 5편도 펼쳐보고 또 여러 가지 이름도 살펴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의 이름을 또 보니까요, 대부분 하은이, 예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런 이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윤설이는 좀 특별하게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윤자라는 단어를 탁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윤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단어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아내한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했더니 아내는 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설, 5편을 찾아보니까 햇빛 윤자에 베풀설, 베푸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녀로서 베푸는 삶이 되라.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저희 딸 윤설이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져주고 싶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라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의 자식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져줘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이름은요, 그의 어머니가 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은요, 종보다도 못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보면서요, 참 너는 고통이다. 참 앞으로 너의 인생에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야베스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야베스가 어렸을 때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야베스 하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안 후부터는요, 얼마나 그 이름이 싫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넌 고통이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야베스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으로 내리쳤겠습니까? 만약에 야베스가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하나님마저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야베스는 상처받은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야베스의 인생, 그는 어떻게든 이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자신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야베스의 세 가지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단호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비록 고통이지만 나는 나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러한 기도가 더욱더 감동스러운 것은요, 그의 인생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름부터가 고통이에요. 신분도 과부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최하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충분하게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야베스는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신분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땅을 넓혀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안으로 움츠러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심각해버리게 되면요,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한번 기도를 보세요. 그는 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살았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상처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담대한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나의 지경을 넓혀줄 수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베스는 진짜로 믿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요, 거룩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만사형통만을 구하는 야베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기도예요. 주님,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게 상처받고 악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뜻은요, 하나님, 혹시 나의 삶이 악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죄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마지막 기도는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 나를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께 맞을지언정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그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구했고 나를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통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문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초점이 맞춰짐을 통해서 오늘 야베스와 같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지켜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먼저 이런 야베스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요, 이 땅 가운데 귀한 주님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막힌 종식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